변화는 대체로 바람직하고 좋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 현재 상황이 문제투성이고 또 정도에서 벗어나 있고 고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뭐 대외 정책의 변화, 또 어떨 때는 나 자신의 변화, 또 우리 가정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변화해야 되고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는 좀 새로운 모습을 띄었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 주된 요인은 변화라는 것이 실제로는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든 제도든 이런 것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바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고질적인 습성 참 잘 안 바뀌죠. 뭐 학교의 분위기 이런 거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화의 열망이 이제 사그러드는 거죠. 저는 그 한국 교회에 대한 이 변화의 열망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얘기했고 평양 대붕 기념했고 흥분했고 열정적으로 설파했지만 실제로 보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이러한 어떤 낭패감이랄까요? 또 실망감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점점 거의 한국교회 변화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경우가 적고 저만큼 관심도 쏟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실망, 낙담, 비관의 분위기죠. 변화의 열망이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스가랴가 예언 활동을 시작한 이때도 비슷한 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당시에도 그 우울한 그런 분위기, 주눅이 들고 비관적이고 그랬다는 거죠.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선 국가적 처지가 그렇습니다. 바빌론에서 해방이 되고 포로 귀환할 때 그때는 정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꿈꾼 것 같았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전 538년에 고레스가 등극을 하면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5만 명이나 돌아왔고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 지도자들이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돌아와 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적 위상은 크게 향상된 것이고 달라진 것도 없어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시리아 지역의 변방에 있는 무명의 나라, 무명의 민족입니다. 예전 다윗, 특별히 솔로몬 당시의 영광과 비교해 본다면 무슨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참담한 그런 처지에 있었던 거죠. 국가적 위상만 그렇습니까? 종교적 상황 또한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포로로 귀환이 돼서 돌아오면서부터 주전 536년부터 성전의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또 성전에 터를 놓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기적인 비협조 때문에 성전은 수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16년 동안이나 방치됐던 이런 암울한 이런 처지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학개는 스가랴보다 한 2개월 일찍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암울한 시기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의 열망을 가지라, 다시 한번 이 점을 촉구하십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야훼께서 기억하신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신다. 변화의 열망을 가지라. 스가랴서 전체가 이제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4가지 사항으로 그럼 어떤 면에서 변화의 열망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15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변화의 열망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재앙을 내리는 뜻,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유치지 아니하였으나 15절은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재앙의 뜻에서부터 은혜의 뜻으로의 변화, 이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이제 뭐 신학적인 질문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가? 대체로 신학에서는 이 작정적 의지와 교훈적 의지를 나눠서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는 절대 바뀌지 않지만 교훈적 의지는 바뀌는 수가 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시다가 은혜를 베푸시로 바꾼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변화의 열망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똑같은 이런 변화의 열망을 오늘 우리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한국교회가 그러면 재앙과 저주를 경험하고 있단 말인가? 뭐 제가 그걸 다 명료하게 정리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또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징조들은 상당히 지금 눈에 많이 띄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재앙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이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징조였을까요? 이 점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의 딴 곳을 찾아서 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가까이 있으신 분들은 레위기 26장 27절을 보시고, 뭐 없으신 분들도 들으셔도 됩니다. 이 레위기 26장, 사실은 뭐 신명기 30장이 더 잘 알려져 있지만 레위기 2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고 재앙을 경험한다. 그거죠. 신명기 30장 그 이유가 알려져 있지만 저는 레위기 26장도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때는 이 복에 대한 것이 아니고 불순종할 때 어떤 재앙을 겪게 되는가, 이런 것이 27절부터 나타납니다. 너희가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이 재앙, 이것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항목은 뭐냐면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사람의 고기를 취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니고 바로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정말 재앙 중에 재앙이죠. 이런 일들이 전쟁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이제 해본다면은 신학적인 그 재앙의 모습은 아마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지체된 자들이, 교회들이 서로 물고 먹고 싸우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하리라. 너무 많이 싸우고 거기에서 서로 이 지체들끼리 피해를 주고 하는 것들, 또 교단마다 너무 극단적인 지금 생존 경쟁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성장과 부흥이 안 되는 이 시점에 가서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일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벌써 레위기에 나타난 이런 서로 물고 먹는 이런 증상, 신약적인 증상의 모습이라고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레위기 26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31절에도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성소, 산당, 분향단, 이런 것들은 전부 그 당시에
종교 활동이 일어나던 중심지였습니다. 신학적으로 바꿔보면은 오늘날 기독교 내 각종 사역과 활동이 굉장히 미약화되어 있어요. 중단되든지 미약하든지 뭐 상상을 초월할 지경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에 있다 은퇴를 해서 알지만 점점 신학교 지망자들이 줄기 시작했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선교한국, 2년마다 이룬 선교한국도 꼭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96년도에 6,000명이라면 지금 올해는 1,500명도 되지 않아요. 점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신학교육, 출판계, 기독교 서점들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습니까? 꼭 온라인 뭐 판매 때문에만은 아니죠. 교회 개척 거의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10교회를 설립을 개척을 하면은 8개는 망하고 2개는 살아납니다. 이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해요. 실지 오늘의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재앙의 징조가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또 31절 레위기 26장 31절 거기 보십시오.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32절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이것은 기독교가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근본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인적 자원, 좋은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는 게 점점 드물어요. 저희도 신학교에 있을 때 고민이 뭐냐면은 많이 뽑지도 않는데 안타까울 정도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지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인 역량도 그렇고 도덕적 수준도 그렇고 신앙도 도대체 별 차이가 없는, 그래도 제가 있던 학교가 낫다고 하는 판이니 얼마나 이런 것들이 이게 중요한 인적 자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재정이 굉장히 많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우들의 경제적 활동이 좋지 않으니까 자연히 헌금이 줄고, 교회 헌금이 주니까 다른 선교단체나 여러 단체에 헌금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시설이 약화되고 환경이 박탈이 되고. 33절 보시면 거기 또 그러한 재앙의 네 번째 항목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너희 땅에. 이 여러 민족 중에 포로로 가는 거죠. 역시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은 각종 세속적 가치관, 영향력의 기독교적 특이성이 다 말살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형식주의와 여러 가지 중에 신앙생활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은, 이런 식으로 형식주의와 세속화가 점점 교회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9절 마지막 그 재앙의 마지막 징조 가운데는 이 남은 자의 미학, 쇠잔. 예를 들면 36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땅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요. 39절에도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며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며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지금 패배주의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그리스도 사이에 깊이 잠입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합니다. 염려가 팽배합니다. 과거에 약한 교회들은 교역자 사례비 같은 걸 가지고 걱정을 했지만 이제는 한국교회 전체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70년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또 값싼 승리주의가 완전히 또 사로잡고 있더니 아시아의 장자총회다 해가면서 굉장히 또 그렇게 도취했더니 불과 이제는 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나가야 될 주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진취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해야 될 이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미약하고 쇠잔해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경험했던 이 재앙이었는데 저는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 상황에 연결을 좀 시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시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재앙의 뜻으로부터 이제 은혜의 뜻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런 변화의 열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평양 부흥회 할 때, 대부흥회 또 기념할 때 그때만 반짝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린 지속적으로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고 은혜의 뜻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변화 열망이 계속 사그러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스가랴서로 이제 돌아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변화 열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14절 15절이 이야기를 하고 16절 17절에 보면은 변화의 열망을 가져야 될 두 번째 항목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과 이 삶에 대한 변화 열망이 있어야 된다.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잘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건 행동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들의 행동과 삶에 대한 변화 열망이 있어야 되고, 이건 열망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 행동과 삶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크게 두 가지를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진실을 말하라는 거죠. 이건 아마 모든 백성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실효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신뢰를 불어일으키면 그 말하는 사람이 비록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삶으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좀 더 투명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쟁이들 말만 잘한다, 이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어렵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투명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뒷받침될 때 우리는 이웃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저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행동과 삶의 변화에 대한 항목은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재판이 주로 성문에서 이루어졌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논의사항이 있든지 서로는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뭐 어떨 때는 아주 큰 일은 왕이 관련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 지도자들이 이런 재판의 책임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행동, 삶의 변화는 특별히 지도자들과 연관이 됩니다.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는 이것이 그렇다는 거죠. 재판의 책임은 지파의 지도자들, 재판장들, 그들이 주로 이제 많이 맡았습니다. 재판을 실시할 때 진실하고 화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이나 정실에 치우침이 없이 참되고 공정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진실하다는 거죠. 동시에 화평입니다. 사람들과 그들의 공동체에 이 샬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재판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은 꼭 재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법적 행위의 장뿐만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에서 이런 각종 행정 모임들, 당회, 협의회, 노회, 총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참으로 거기 나온 것처럼 진실하고 화평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도 여기 미달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누워서 침 뱉는 것 같기 때문에 얘기하기도 힘들죠. 총회장 뽑기 위해서 그 총대들에게 뇌물을 돈을 얼마씩 다 넣어줬고, 결국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가버릴 정도로. 참 얘기하기도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장 신앙의 그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인가? 거의 납득하기 힘들어요. 중세에 성직을 돈을 내고 사고 팔고 했지만 뭐 그 차이가 뭔지를 잘 모를 지경이에요. 이러면서 또 부흥회를 하고 한국교회에 부흥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이런 이중적인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는 일반 백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도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같으면, 주로 장로교 같으면 목사와 장로님들. 또 일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이 일하는, 내가 사법부에서 일하는 사법부, 공무원이면 공무원으로서, 회사면 회사에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실하고 화평됨, 이것이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실 요즘 한국교회 이제 많은 문제들, 또 목회자 문제점들을 보면은 성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것이 이제 많지 않았습니까? 지도자가 되려면은 일반 사람들과 차이가 있어요. 지도자들에게는 일반 사람에게 허용되지 않은 특권들이 따르게 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미국 대통령 같으면 헬리콥터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냐면 할 일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헬리콥터가 특별히 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렇고 CEO니 같으면 판공비라는 게 있고, 그건 납득이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따르게 돼요. 재정이든지 지위든지 권세든지. 문제는 그러한 특권들을 자기의 사회사역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 지도자들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것처럼 진실하고 화평한 것을 위해서 이런 특권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 자신도 완벽하지 못한 게 많고, 다 교수들, 저도 이제 신학교 교수, 자꾸 그렇게 교수면 확실히 특권들이 많죠. 학생들보다. 그걸 학생들이 유익을 위해서 쓸 생각을 제일 먼저 하질 않아요. 자기의 거들먹거리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유리한 걸 취하려고, 이런 쪽으로 자꾸 휩쓸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의 열망 가운데는 이러한 행동과 방식에 대한 변화의 열망, 이것이 있어요. 이게 열망뿐이 아니고 우리가 어렵더라도 행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 지도자들이 이제 이 여러 가지 기독교 내의 그 특권들, 재정이나 지위나 권세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어떻게든 자기가 더 독점하려고 그러고, 총회장 더 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17절은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그리스도인들, 일반 백성들에게도 연관이 되겠지만, 전 특별히 지도자들이 더 유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중성의 문제예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속으로는 막 상대방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별로 악한 생각을 다 하면서도 미디어 탈 때는 막 악수하고 이러잖아요. 분명 집에서 서로 싸우고 막 사람들 풀어가지고 나쁜 짓 하고 헛소문 퍼뜨리고 다 하면서 말이지.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거짓 맹세도 왜 이런 이중성이 나타날까? 자기 본래 모습보다 더 자기가 더한 것처럼 꾸며 보이기 위한 거거든요.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비슷한, 내가 옆집 병이가 간음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지도자들은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됩니다. 그에게 해야 되고, 노력, 딴 사람 지적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하고 화평한 이런 리더십 롤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변화 열망과 연관된 상황입니다. 셋째는 18절, 19절에 보시면 공동체 상황과 관련한 이 변화의 열망을 우리가 품도록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참담한 과거 역사를 생각해 봐야만 되겠죠. 원래 금식은 성경에 또 레위기 같은 데서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은 또 하나님 주신 복인데 그걸 끊으려면 어느 정도 이제 괴로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6장 같은 데 의하면 1년에 한 번만 금식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4번,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4번 금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략한 그것과 연관이 돼요. 제일 먼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때가 유대 원력으로는 그때가 10월 달입니다. 그리고 약 2년 반 후에 성벽이 뚫렸어요. 그때가 유대 원력으로 넷째 4월이었습니다. 뭐 성벽이 뚫리고 나니까 한 달 만에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고 중요한 건물이 다 불타 없어지죠. 그것이 다섯째 달입니다. 그리고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임시 총독을 세웠는데 그가 암살 당한 것이 바로 일곱째 달, 2달 후에 또 일어나요. 이래가지고 그들은 아주 느부갓네살 이후로 피나는 고통을 겪고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때마다 이제 금식기를 정해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은 그냥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금식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 말끝마다 이제 금식을 자꾸 상기시키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러나 변화의 열망을 가지라. 왜? 이런 것들이 변하여, 이런 금식이 변하여, 변화의 열망이죠.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건 세 단어나 비슷한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찾아올 것이다.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어요. 이런 변화의 열망을 가지라는 거죠. 사실 한국교회도 보면은 지금 너무 쓰라린 이런 고통, 어려움은 많이 들었어요. 개신교를 개독교라고 할 정도까지 특별히 그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아프간 사태 이후에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대학생들이나 서로 얘기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졌다.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합니다. 계속해서 들리는 얘기마다 이제 목회자 누가 잘못하고 지금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걸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온 것처럼 주님, 한국교회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 이런 계기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변화의 열망을 저는 품어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어요. 과거의 참담성과 비극적 사태를 능히 역전시킬 만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를 좀 한국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문제는 모르죠. 아마 남북관계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의 열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우리의 심지어는 책임 중에 하나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변화의 열망에 대한 것은 이방 백성들의 종교적 반응에 대한 변화의 열망입니다.
2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이렇게 말만 이제 가겠노라 하는 것이 아니고 22절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날,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들이 그냥 예루살렘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23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그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십니다. 완전히 이제 그 이방 백성이 이 여호와의 신앙, 또 예루살렘, 여기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 모습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백성의 태도는 이것이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발적으로 그렇고, 이것이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진실합니다. 그러니까 할 것이라 하고 실제로 행하는 이런 것이 보이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이제 강렬하냐 하면은, 거기 보세요. 23절 보면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도록 강렬해요.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합니다. 저는 이 규절을 볼 때마다 정말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깊은 열망을 갖게 돼요. 자기들이 먼저 수소문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오고 자기들이 먼저 요청을 하는 이런 장면이잖아요. 사실 성경학자들은 이 예언은 근본적인 면에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을 필두로 해서 어느 정도 성취가 됐다. 이방 백성의 집단적 전격적 회심 같은 것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 오실 때까지 특정적으로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지역에서 부흥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런 꿈을 꾸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비신자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를 나오던 사람들도 안 나오잖아요. 소위 가나안 성도가 그거 아닙니까? 교회를 나오던 사람들도 이제 안 나와요. 많은 그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 악플들이 여러분 비신자들만이 그렇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10명이 쫓아가서 1명 전도하기 힘들죠. 여기 보면 오히려 10명의 이방 백성이 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워, 얼마나 신기로운 것인지. 그러나 저는 역설적이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열망을 갖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 변화의 열망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런 변화의 열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한국교회가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칭송하고 정말 그들을 우리를 찾아 나오는 이런 비신자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주권적으로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스가랴서 8장 이 뒷부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품어봅니다. 한국교회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도 이전 많이 사그러들었어요. 조금 잘 될 때는 너무나 또 한국교회가 온 세계 최고인 것처럼 교만하게 잘못됐다가 조금 어려우니까 또 완전히 기가 꺾여서 또 마땅히 품어야 될 변화의 열망조차도 품지 않는 이 양극단이 모두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실정이 어떻든지 지속적으로 이 변화의 열망을 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국교회의 일원이고 한국교회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의 열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재앙의 뜻을 거두시고 은혜의 뜻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 각자와 지도자들, 제 자신부터 삶과 행동 양식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 상황이 비극과 불행, 난항, 이것으로부터 제발 경축과 즐거움과 축제의 계기로 전환되는 이런 계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 보이는 이 태도 반응이 완전히 뒤바뀌고 그들이 오히려 크리스천들을 또 교회를 찾아놓은 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변화의 열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 평생 우리가 한국의 교회인이라면 생각해야 될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